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 또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4명 이상씩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은 참 영광스러운 주일이죠. 매 주일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영광스럽고 더 감사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우리 주남교회가 3번째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겸 선교사는 청년 선교사로 요르단에서 섬기던 중에 안식년을 허락받아서 2023년 1년이 조금 넘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나님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육간에 잘 안식하고 회복하고 또 선교지로 잘 돌아간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뭐 딴 걸 또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도 모르게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하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센 쪽으로 갑니다. 센 쪽으로. 그래서 센 쪽으로 끌려가든지 여러분이 더 세면 끌어당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그래서 뭐 고집이 세든지 믿음이 세든지 뭐가 세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세야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김현견 선교사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은혜 간사가 이제 오늘 파송을 받아서 같이 현겸 선교사 남편을 따라서 요르단 선교사로 오늘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남교회는 그 무엇보다 선교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교 완성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POG 공동체와 함께 선교를 하면서 북아프리카 중동 땅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주나임 선교사로서 이 지경을 이제 이스탄불 튀르키예를 거기에서부터 더 이제 요르단 암만까지 확장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주나임의 이제 선교 본부는 여기 주나임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 본부예요. 그리고 첫 번째 현장 베이스는 이스탄불에 이제 개척이 되었고 두 번째 현장 베이스가 요르단에 또 잘 개척되고 서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나임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실 놀라운 일들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완성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 주나님 교회를 구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 파송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도다 땅끝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여.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순간에 등장을 해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 터키 내륙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터키의 그 중심, 그 서부 소아시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은 재작년에 우리가 튀르키 비전들이 갔을 때 이제 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거기가 아니라 저기 이제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디옥을 잘 구분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파송 교회이면서 동시에 선교 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요. 신약 성경의 교회는 다 이렇게 지역의 이름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 교회, 많은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 꼽으라. 저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주나님 교회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으로 해라.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롤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단지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들에게 롤모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고 본래 모든 교회의 롤모델과 같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처음으로 문을 열고 처음으로 개척하고 처음으로 일으키는, 즉 이런 것들 우리가 사도적 DNA이다 할 수 있죠.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첫 번째, 최초의 이방인들을 회중으로 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 장벽을 허무는 교회의 정체성.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주요 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풀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최초로 이방인들을 회중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초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정체성. 여기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지경을 확장하고 파송하는 선교적 정체성. 이 교회의 본질적 부르심과 정체성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새롭게 이렇게 개척이 되고 확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안디옥은요, 이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륙이 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첫 번째 도시 로마입니다. 수도. 두 번째 도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 도시가 오늘 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그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의 수도입니다.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인구 구성도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까지 그 구성도 매우 다양했던 매우 국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그 가정을 중심으로 어떤 회중적인 교회 공동체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상으로는 고넬료 가정이 먼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쪼록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을 회중으로 하는 최초의 지역 교회로 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헬라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믿고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가 이제 가서 보고 이제 안디옥에 많은 추수가 일어나고 많은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콜링해서 같이 다시 와서 두 사람이 목회를 시작해요. 1년 동안 제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튀르키예 여정을 가는 우리 다소 가잖아요. 그렇죠? 가죠. 그러니까 이 BCD 안디옥에서 차 타고 한 2시간 반 거리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가서 이제 데리고 다시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훈련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다시 이 26절 띄워주시면요. 그 바울과 바나바의 훈련을 받으며 길러지던 제자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아,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네. 아, 예수 같은 자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무시하는 말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 그러니까 미련하죠? 바보 같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지난 금요일 오광석 간사님이 나눠주었던 이 권재민 장로님의 일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권재민 장로님이 어느 날 어떤 공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열쇠 꾸러미를 들고 그 공장을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견학을 시켜주던 한 공장 관리인 같이 생긴 분을 따라다니면서 그 공장을 다 둘러보고 이제 그분을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기업의 회장님이었다.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권재민 장로님이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겉만 보고선 무시했는데 회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받고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처음 받아본 성경책을 읽는데 그 성경책 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치 자기에게 성경책을 준 그 회장님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지난 그 런던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까?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이렇게 오버랩될까? 과연 지금 이 삼산동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주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까? 물론 그게 꼭 좋은 이미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안디옥 성도들은요,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1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면 이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 번 했을 때 5,000명, 또 한 번 했을 때 3,000명. 물론 그때는 뭐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도 이미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형태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각 가정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 형태였지만 그래도 그 모든 가정교회들이 사도들의 리더십 안에 하나의 교회였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메가처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거기 있다가는 잡아 죽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사마리아, 더 멀리 시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핍박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자기 중심적이었던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과 혈통 중심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까지 유대인들만 멤버십으로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빌립 집사님, 7 집사님이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때 복음이 처음 전해져요. 사마리아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냐? 아니죠. 이방인이냐? 애매해요. 왜냐하면 혼혈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계속 그 아시리아와 이제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혼혈 정책을 써요.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데려가고 또 자기네 사람들 거기다 또 앉혀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동네 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원래 야곱의 우물이 있고 원래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모세 오경을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정통 유대인으로부터는 무시를 받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 애매모호한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이 임하기 전까지도 사마리아에도 가지 않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여서 반강제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비로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큰 기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 빌립 집사님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광야로 나아가지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세례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에티오피아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유대인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을 멤버십으로 하는 그 교회가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면서 비로소 처음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게 전파되어 더 나아가서 안디옥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확장을, 사실 이 3가지 사건이 에티오피아 네시 한 사람의 구원, 고넬료 가정의 구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되는 이 엄청난 구원, 이 3가지 사건이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순차적으로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까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복음이 예루살렘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혈통적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흩으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과 핍박이 매우 이러한 맥락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핍박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완고하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시적인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마지막 때의 이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핍박과 선교 완성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1절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설명드린 본문을 다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요. 흩어졌는데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간적인 연대로 보자면 지금 다시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 이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간대의 일인데, 추정을 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부어지고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작게 잡으면 7, 8년.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임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죠? 10년 동안 왜 예루살렘 교회 바깥에 다른 교회를 개척하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요, 사실 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처음 이 사도행전 말씀 읽을 때 제대로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격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안에 몇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속담과 같은 말이죠. 이게 도무지 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둔해지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이 인용될 때는 항상 어떤 말씀과 함께 가냐면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이에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을 변화되려 하지 않아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정도 함께 지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사명 감당하셔야 되는지,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사역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지어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 애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거의 육하 원칙 수준의 디테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로부터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요?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되고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부활하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 죽임 당하는 과정이,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건 맞지만 그 디테일을 보면 그게 직접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는 이 디테일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가복음 10장 33, 34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다시 보시면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로마 군대가 그들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과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최소한 3번 이상,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아주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아요. 뭐 10수번도 더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낙 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하니까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였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 동네에서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이렇게 그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그 비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 곧 죽는다. 이 여인은 지금 내가 곧 죽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무슨 의미인지.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내가 곧 죽는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계속 그 말씀 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인지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다음 말씀에 더욱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인용된 말씀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인합니다. 그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내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갈 테니 너희도 각각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까지도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쭉 인용해드린 이렇게 말씀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정확한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못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이에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혼내셨어요. 꾸짖으셨다고요. 너희 마음 진짜 완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줘도 못 믿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참 미스테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 두 번째 미스테리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이 미스테리였고 두 번째 미스테리는요 바로 선교 사명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뭐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또 성취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40일 동안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오셔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 내용들이 복음서 마지막 결론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먼저 볼까요?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Great Commission.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많은 명령과 사명들 중에 Great, 제일 위대한 첫 번째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선교 명령이에요. 아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복음의 결론 볼까요? 24장 47절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48절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받고 너희가 온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무장되어야 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임하시고 10년 지나도록 여전히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여전히 교회가 모든 민족은 무슨 모든 민족이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 취급합니다. 유대인들만,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만, 혈통 있는 유대인들만, 어려서부터 이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회당을 다니고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스스로 그러한 사람들만을 멤버십으로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년? 10년 동안. 주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대로 두다가는요, 그냥 예루살렘 성 쌓고 살겠어. 어떻게 보면요. 반강제적으로 이 핍박을 통해 흩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반복적인 말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만민, 온 천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었을까가 참 의아한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전혀 그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던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부터 그 옛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너를 통해 내가 모든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혀 이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교 완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순종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엄청난 부흥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12명의 리더십이었던 사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것이 미스테리다라는 거예요. 자,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청함을 받아 갔는데요. 고넬료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천사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이 사도 베드로를 한 사람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여기저기 보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해요? 저기 가가지고 막 집까지 주소까지 알려줘요. 거기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 청에 와라. 이쪽에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사람 보냈는데 베드로가 그냥 오면 안 따라가요. 이방인들이라. 그러니까 작업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다 작업을 해놓으셔서 이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뭐 끌려갔다. 좀 죄송하지만 거의 뭐 반강제로 그렇게 가요. 근데 혼자 가면 또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증인들까지 데리고 도동해가지고 가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희 가정이 구원받을 만한 그 복음을 들어라 이 말까지 하는데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결국 가죠.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가 여기 본문을 잘 보면요. 고넬료 가정만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얼마나 이 베드로 사도가 전해줄 복음을 사모했는지 친척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가 딱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0년 동안 이방인들 한 번도 안 만났어. 말도 안 섞어요. 밥 한 끼 안 먹습니다. 대화 안 합니다. 왜요? 위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그래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나를 불렀냐 물어봐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놓으시고 이제 먹어라 하시는데 왜요? 거의 그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 3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았어요. 이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약간은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래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아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 구원받는 족보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창세기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가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이집트 여인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의 여인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말, 여리고성에 살던 다말인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여인들이 간혹 그렇게 이방 사람들도 간혹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44,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헬리바드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환을 받습니다. 소환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해명을 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랑 밥 먹었다, 교제했다,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제 해명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막 비난을 받고 해명을 요구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나는 책임이 없다.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나도 잘 몰라.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 시켜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어. 약간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참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아하죠. 18절 보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한 가문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막 축제를 벌여도 모자란데 어떻게 해요? 잠잠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도 이제 안디옥 교회는 고넬료 가정보다 더 본격적으로 교회가 서잖아요. 그때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려요. 총회가. 다 리더들 모아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회의가 열릴 정도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여전히 깨지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전혀 이해 못했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또 부활하신 이후까지 또 승천하신 직전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천하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상태까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것도 12사도들 중심으로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을 멤버십으로 하는 교회를 이게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이 선교 사명은요, 이 두 가지 다 따라해 보세요. 신비.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도요, 우리가 어떤 완고한 마음과 나 중심적인 생각이 갇혀 있으면 깨달아지지 못해요. 평생 교회에 와서 설교를 평생 들어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복음은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이성과 논리와 어떤 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거기를 우리의 완고함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오늘 맥주의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 등장합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선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선교의 완성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리스 원어로 미스테리온 그랬잖아요. 미스테리온인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대부분 비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유일하게 신비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완성에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적 이해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고 열어 주셔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선물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 선교의 신비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무엇이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가로막았냐? 자기들의 우상이에요. 자기들의 바램, 자기들의 관심.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죠. 이기주의죠. 뭐냐면 제자들 전부는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진짜 실제 정치적인 왕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한데 조만간으로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뒤에서 싸우잖아요. 누가 장관할래? 누가 총리할래? 그러면서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유대인 혈통 중심의 선민의식,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Great Commission입니다. 모든 교회가 Great Commission 모르는 교회 없어요. 모든 성도, 모든 목사님들이 Great Commission 모르지 않습니다. 다시요. 많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Great한 한 가지 사명이 선교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선교는요, 저 후순이에요. 그나마 관심이 있어도 저 후순이라고요.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선교비 줄이는 게 1번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 몰라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여전히 갇혀있는 자기 우상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내 교회, 내 인생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 성장, 내 자녀, 내 직장, 내 연봉, 내 미래, 내 집, 이거 있죠. 내 건강, 그냥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우리 하라고 하는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선교 완성의 명령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신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선교 명령에 대한 헌신이나 순종은 둘째치고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성도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여러 비전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차원으로 선교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있더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섬기다는 것은 예배한다 그 뜻이에요. 섬긴다, 예배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것은 예배입니다. 네, 예배예요. 근데 금식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식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 명령하시는 거, 성령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3절, 이에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보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죠. 자,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저는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선교의 파송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에요. 네,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여서 이제 파송을 하지만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 김연겸, 김은혜 선교사님은 성령께서 시키신, 구별하라는 일 시키신 거고 성령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요, 보면 선교는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죠.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부름받아서 뭐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 중에서 두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사실 시작된 거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고 훈련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셔서 따로 구별하여 선교사를 보내라 하실 때에 그 교회에서 베스트 두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자, 베스트. 그러니까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갑니다. 누굴 보내요? 베스트. 네. 이 부분에서 오늘날 또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좋은 일꾼이 있으면 보내기 싫어. 왜냐하면 여기서 사역 여기서 쓰고 싶어. 왜요? 이거 보내면 교회에 이제 그만큼 또 빵꾸가 나거든요. 사역에 누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심리가 제일 좋은 일꾼은 옆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이미 파송받은 분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님 보낼 때 보면 베스트가 아니라 약간 그래도 좀 보낼만, 때로는 막 선교가 유배지야.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치면 또 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케이스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인 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가는 건 전 반대입니다. 선교는 선교가 안 돼요. 선교지에서 짐이 됩니다. 네. 제 존박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20대를 보내야 주세요. 40대는 절대 네버 안 돼. 30대 거의 힘들어. 그러니까 20대 그것도 초반으로다가. 그러니까 우리 POC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누가 갔어요 먼저? 히지스토리 담임 목사님 갔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원래. 예. 원래 누가 가져야 되냐? 담임 목사가 1번 타자예요. 원래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어느덧 이제 40이 넘어서 저도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갈 사람, 남을 사람 있는데 이제 간다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 그럼 베스트가 돼야지 여기서. 예. 아무나 보내? 거기가 어딘데? 여기보다 더 힘든데? 100배는 힘든데? 여기서 안 되는데 가면 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혜, 우리 김영경 선교사를 베스트 청년으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예.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은혜 간사님 보내기 싫죠. 네. 이제 교회 학교 겨우 1년 해가지고 이제 할만하니까 우리 현경 선교사가 콜렉을 해서 가는
저도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냥 다 들어오라 그래? 현견미를 또 어떻게 좀 이렇게 꼬셔가지고 주나 힘으로 사역자를 불러?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앞에 안 된다. 귀한 거를 보내야 된다. 아멘? 네. 그리고 아무도 청년들 중에서도 나 주님께서 콜링 받았습니다. 나 이번에 컨퍼런스 나가서 헌신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거 다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갔으면 이미 선교 완성됐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정말 가고 싶으면 여기서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네,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열매를 보여야 돼요. 네.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 죽여 하면 돼요. 배째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가 배째라 그러는데 죽도록 내비둡니까? 어떻게 보내야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뭐 해가지고 목사님 아니라 그래서 저는 부르심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태도로 사생결단 하면 제가 이제 고민이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생결단도 아니야. 보니까 열매도 없어. 어떻게 보내요? 선교지 가가지고 집만 돼요. 그 베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데 14절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르려면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믿을 게 아닙니까?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전파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선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예수 이름 묻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요, 교회 안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땅에 가면 그들을 통해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간다?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파송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성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가 선교지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여기가 선교지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보낸 선교사님들을 향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신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신실하게 재정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봐야 되죠.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그리하여야 비로소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 땅에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그 결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어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선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를 보나 우로 보나 선교의 완성이 교회를 향하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해요?
많은 교회가 안 해요. 왜요? 이 선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 우리는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어제 1학학교 다녀왔는데 이제 정경감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아직은 이 반쪽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거동을 부축을 해야만 거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시절에 전박 선교사와 함께 이 정경감 목사님 당시 한국 커미션 대표셨는데요.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정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약에는 적극적인 선교 명령이 아직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교는 무엇이냐? 어떤 구제적인 그리고 외국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 있는 나그네들, 그들을 향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선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하는데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소출이 없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부터 6년째까지 1, 2, 3, 4, 5, 6, 6년 동안에 3년과 6년, 3년째와 6년째, 즉 3년마다 한 번씩은 그것을 객과 과부 이들을 위해 사용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최소한 3분의 1의 11조 3년마다 1년치 정도는 선교를 위해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교회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최소한 마지노선이다. 그런 훈련을 청년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주나님 교회를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어떻게 실천을 할까 선교하는 교회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당장은 선교사 뭐 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협력하고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먼저는 매달 들어오는 헌금을 잘 이렇게 수입을 계산해서 그 수입의 30% 이상을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액수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재정출납부를 찾아봤잖아요. 당시에는 엑셀도 없어요. 파일도 없어. 그 옛날 그 수기로 쓰는 재정출납부 2013년부터 썼던 거 제가 찾아봤어. 저기 백종사님 방에 저기 있어요. 제 꼬지에. 꺼내가지고 봤더니 2013년 3월에 개척해서 이제 3월달 이게 쭉 수입이 있고 이제 4월달 시작하면서 헌금을 보내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그대로 보냈어요. 1학학교 그리고 열방빅 선교회. 여러분 열방빅 선교회는 북한 선교하는 곳입니다. 탈북인 교회 열방빅 선교회, 1학학교 열방빅 선교회, 순회 선교단. 또 어디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당시 뭐 예사모, 홀로 된 사모님들 어떤 그런 구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 보낸 헌금을 보니까 첫 달에 143만 원 보냈더라고요. 첫 달에. 그러니까 그 전달 수입을 대충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예요. 곱하기 3 정도 하면 우리 수입이었어요. 밖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143만 원을 첫 달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 달엔 조금 줄었지만 11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2013년 마지막을 가봤어요. 제가 11월 가보니까 184만 원 지출했고요. 12월에 가니까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통계인데 제가 그래서 2013년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성도들도 얼마 없고 여전히 우리는 미자립 교회고 뭐 저와 전도사님 사례비 뭐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을 때예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거 보면서 1년을 지나왔더니 최소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을 매달 선교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이 정도 금액이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신비를 깨닫고 순종하면 할 수 있는구나. 예. 그래서 1년 지나고부터 존박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우리 교회로 와라.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년 될 때 이제 그 가정 우리 교회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단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왜요? 선교 완성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 계명과 그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이 교회가 아파하고 배고프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 교회를 채워주시죠. 함께 하시죠. 아멘. 그래서 선교 완성이 이 부르심 받은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사명을 우리의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작년 재정보고 하실 때도 봤겠지만 30%를 우리가 마지노선 하지만 결산을 내면 거의 40% 50%를 지출합니다. 선교 구제비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근거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간단하게 파송식을 하겠어요.
오늘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존박, 학한, 그리고 김현규 선교사님이 세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 숫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저는 뭐 많이 보내는 건 제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나 보내겠다 저는 그런 비전은 사실 제 안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되 한 분 한 분 신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예, 많이 보내는 것보다 더 퀄리티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신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나님 교회에게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선교사 13주년 맞이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교사님들 기억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보내는 자로서 책임을 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아멘. 기도 선교사, 재정 선교사. 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그 사명들, 그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몇 조각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주시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지스토리 교회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는 POG 교회 연합위에도 은혜를 주셔서 더 교회 연합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더 이 사명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능력, 영권, 재정, 사람들 보내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